오늘 본문 말씀이 참 저한테는 어려웠는데요. 막 고민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툭 던지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이걸 어떻게 같이 나누는 은혜가 이 은혜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제가 정한 제목이 썩은 동아줄의 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말씀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묵상이 되지 않고 머릿속에 자꾸 딴 게 떠올라요. 뭐가 떠올랐냐면요, 주님이 되게동 해치고 거두리를 건너서 계속 머릿속에서 주여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중만교구 1교구 계속 머릿속에서. 우리 1교구가 그렇게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밤을 샜습니다. 네. 다음부터 교구 헌신 예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대로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고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내려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또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개체의 첫 번째 존재인 아담이죠. 그 아담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그럼 하나님과 닮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맞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 자기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셋이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 셋이요, 아빠인 아담을 닮았죠. 아담은 누굴 닮았습니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그 계보를, 그 믿음의 계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셋은 아담과 같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으니 셋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셋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그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좀 전에 우리가 계보를 뭘로 봤습니까? 셋으로 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첫째 아들을 누구로 봅니까? 가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엔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동생 아벨이 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장자권은 원래 그래서 그 동생에게 내려가게 돼 있죠.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장자로서의 더 이상의 내가 어떤 역할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 동생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그 믿음의 물줄기가 셋이라는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가는 계보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5장까지에서 말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과 5장 1절에 설명되어졌던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가 달라졌느냐?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를 내가 찾아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건 뭡니까? 사람이 처음에 뭘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뭘로 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빠진 사람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으면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의 문화가 따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 여기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과 세상이 갈라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 문화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떤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눈을 돌려보니까요, 이 세상의 것이 재밌어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다. 즐거워 보여요.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렇게 막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들은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그 즐거움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에 관심도 없었어요. 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거는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왜?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 저거 먹으면 진짜 죽니? 먹어봤어? 아니,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던데 너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더 밝아질걸? 내 말이 맞을걸? 그래놓고 저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저걸 먹으면 내가 뭔가 진짜 더 막 지혜로워질 것 같고요. 이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의 즐거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먹기 시작하죠.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안 죽었네요. 살만하네요. 옆에 또 갖다 줍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죄가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가장 행복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저걸 봤을 때 저게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알면서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저걸 보니까 저건 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걸 먹으면 내가 더 뭔가 발전이 되고 내가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고. 그렇게 죄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드디어 얘가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나오는 28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사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막 끈은 잡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쫓아냈다고 하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쫓아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쫓아내라고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움직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8장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블레셋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맞서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내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진 쳐놓고 가서 보니까 블레셋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쟤네들이 생각보다 되게 세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거 보이십니까? 4절과 6절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내가 군사를 모으고요 나가서 진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 묻는 것이 먼저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서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 멋대로 해보려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였으면 우리는 무엇보다 뭘 해야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야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돼요. 내가 이걸 나가 싸울까요? 나가 싸우면 이길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을까요? 죽으라고 하시면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먼저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뭡니까? 내가 호기롭게 쳐들어왔어? 나가 싸우자. 나갔다가 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순서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더 다른 부분도 있죠.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같이 살지 않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막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내가 진짜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다가갑니까? 저는 연예인을 봐도 연예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TV로 보면 알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몰라요. 왜? 모르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난 그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모릅니다. 카메라에 나오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야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평소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박한 마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28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의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들 박수무당 몇 절에서 쫓아냈습니까? 3절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7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자리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생각이 왔다 갔다, 자기 말이 왔다 갔다.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근데 더 문제인 것은요, 그 뒤집은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뒤집은 게 뭐였습니까? 무당 찾자, 신접한 사람을 찾자, 내가 거기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마지막까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다 쫓아내고 다 없애라고 했던, 너희 가운데 이걸 두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자기가 다시 찾으러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썩은 동아줄을 잡는 행동이죠. 내가 뭐라도 하면 잡아보려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뭐 하나 있어 잡아보려고 잡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썩은 거예요. 근데 썩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왜 마귀한테 가서 찾죠? 하나님의 뜻을 왜 귀신한테 가서 찾냐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울은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잡아야 될 동아줄인지 잡으면 더 떨어질 동아줄인지. 이게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사기가 왜 암흑기라고 불립니까? 모두가 다 네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귀신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요, 귀신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물을 퍼내고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건 아닌데,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주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 난리가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이들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생사는 주님께 달렸으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게 진짜로 에스더가 고백했던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고백했던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놓지 않겠나이다, 어떤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그런 믿음이었다면 26절에서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죽기 살기로 물을 퍼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깨웠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폭풍이 잠잠해졌죠.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바람과 바다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까? 이게 27절입니다. 근데 28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27절에서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걸 보고 야,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하지? 28절에서 귀신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누군지만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 뒤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하실 것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요, 그들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알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알면 그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안다고 끝이 아닌 거죠.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아는 바를 행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현실에서도 우리가 죄로 판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저 사람이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둬서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살인죄를 저에게 씌웁니다.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귀신은 우리보다 강할 수 있다입니다. 근데 성령은 그 귀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귀신은 절대 성령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언제요? 내가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실 때, 그때 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더 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거 알고요, 내가 죄인인 거 알고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나 한 번만 살려주시고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요구하는 거 이거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울은 오늘 희망이 없었나요? 희망이 없었으면 제가 썩은 동아줄에 희망이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았겠죠. 사울에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제 희망이 있었습니까? 무당을 찾아갔고요. 거기서 무당과 거기서 신학적으로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귀신이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환상이니 말이 많지만 귀신이라고 보고요. 귀신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귀신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네가 왜 날 이렇게 불러서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너 어차피 죽을 거야. 니나 네 아들들이나 다 나랑 같이 있을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세상에 있지 않으면 넌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갔어야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사울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예 이방인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야죠. 그걸 회복하지 못한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냥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사울이 회개를 했다면, 다시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면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고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방법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달은다면 그것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 권세에 빠진 우리는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처음 부분에서 제가 사람이 육신이 된 걸 소개하려고 창세기를 쭉 같이 나눴었죠. 사람이 살고 주는 것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 고민을 넘어서면요,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여기서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저 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하루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만약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한 명은 같이 구원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한 명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현장에 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심판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명이 없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단 한 명이. 우리가 그 한 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회개를 보면서 이 세상이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회개의 기회를 잡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줄이 썩은 동아줄입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썩은 동아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기회를 잡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음에 빠져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생명을 느끼길 원합니다. 나의 삶은 죽어가나 나의 영은 살아감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스데반에 죽어갈 때에 그는 왜 행복했습니까?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바울이 죽을 때 왜 행복했습니까? 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왜? 우리의 뜻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신다면 나는 기쁘게 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지금 죽으라고 하면 제가 죽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예? 결혼하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지금 죽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이신다면 주님께서 그 이후에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회개로 인해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듣길 원하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을 그렇게 깨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작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방을 바라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새벽에 어둠의 동을 틀 때에 이 세상의 동을 우리의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비추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린 작은 자이고요, 우린 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린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걸려 넘어지는 것이 주님,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이 고난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나를 주님의 앞으로 이끌고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 풍족하여 주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주님, 내가 너무 넉넉하여 주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시면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나의 빈 그릇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지언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00일 작정 86일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손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전대만대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길 어머니의 건강과 기도 응답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수목금 춘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거룩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